네,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조용기 목사님은 이 열심에 관해서 이러한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교회의 일은 믿음이나 지식 없이 열심만으로 되어지지 않는다. 지식 없이 열심만 가진 자는 맹렬히 타는 불과 같아서 오히려 이를 그르치는 경우가 더 많다. 믿음, 지식, 열심 이 세 가지가 교회 봉사의 3대 요소이다라는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열심이라는 단어는 참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 봉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과 지식 없는 열심만 존재한다면 그야말로 너무나 위험한 헛된 열심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특히나 가장 좋은 열심을 다해 주시는 분이 계시죠.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열심, 최고의 열심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열심이라는 기준 안에 우리의 열심이 부합하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헛된 열심, 의미 없는 열심, 열미 없는 열심을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이 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왜죠? 여전히 이 거짓 선지자들이 열심이라는 가면을 쓰고 그들을 유혹하고 이간질시켜서 분열하게 만들고 또 자신들의 이기심을 채우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본문 17절을 보시면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를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이 열심이라는 것은 누구나 좋아합니다. 어딜 가서든지 열심히 하는 것 참 중요하죠. 그래서 특히나 이단들이 이 사회에서 봉사단체로 둔갑해서 얼마나 겉으로 보기에 좋은 열심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그들이 이단인 줄 잘 몰라요.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저 열심히 봉사하는 교회, 열심히 선행하는 교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거짓 교사들이 부드럽게 막 살갑게 마치 대단한 언변을 늘어놓는 것처럼 장황하게 그들에게 설명하고 그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열심을 내는 모습에 그 누구도 말려들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감동하지 않을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너희에게 그 열심 내는 것, 그 동기가 선한 것이 아니야. 그 목적이 선한 것이 아니야. 좋은 뜻으로, 좋은 의미로 너희에게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다. 그 목적은 확실히 너희를 분열시키고 이간시켜서 너희에게 열심을 내었던 것을 그대로 자신들에게 되돌려 받게끔 하기 위해 너희를 꼬드겨서 반대로 거짓 교사들에게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해 너희를 속이는 거야 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17절 후반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이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할 동기와 목적은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열심을 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에게 열심을 내게 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모든 영광을 다 받겠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주목받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겠다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주목받는 집단을 만들겠다라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한자로 무슨 뜻입니까? 다를 이자의 끝단자. 결국 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끝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자신들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온갖 아첨과 아부와 듣기 좋은 말로 그들에게 다가가지만 결국 그 속내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결국 다른 헛된 열심, 잘못된 열심, 악한 열심이다. 너희에게 베푸는 그 열심, 좋은 열심이 아니다. 너희를 속이는 열심이다 라고 바울은 지금 조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몇몇 이단 단체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로 그들만 이단들일까요? 우리도 신앙생활 잘못하면 이단 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처음과 나중 끝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처음도 우리의 마지막도 하나님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잘못된 과정을 거쳐 잘못된 결론을 도출해냅니다. 그 결과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이 아닌 마지막은 본인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모든 영광을 가로챈다면 그 마지막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게 이단이지 뭐가 이단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을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심, 그거 좋은 것입니다. 선을 열심히 행하는 것 중요하지요. 그들이 여러분에게 만약 좋은 뜻으로 선한 뜻으로 열심을 내고자 한 거라면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선한 열심을 냈던 것처럼 그런 좋은 열심은 언제든 대환영입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열심의 모든 목적과 동기는 무엇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열심의 목적과 동기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되셔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연약해서 그 동기를 잊어먹어요. 그 목적을 자꾸 잊어먹어요. 때론 우리의 열심이, 때론 우리의 열정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주객견도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으로 시작했던 열심인데 그것이 자꾸 변질되는 거예요. 주님보다 내 열심이, 내 열정이 더 앞서는 거예요. 말씀 초반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열심이라는 테두리 안에 우리의 열심이 같이 들어오는 열심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의 열심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열심,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헛된 열심밖에 되지 않는다라고요. 하나님보다 앞선 열심은 잘못하면 율법주의랑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19절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지난주에도 함께 이야기했지만 복음은 항상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게 복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만났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들을 믿음으로 그때는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였었는데 내가 없다고 어떻게 이제 와서 내가 동일하게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 부정하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는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너무나 그 마음들이 속상하고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4장 12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그랬잖아요. 이제는 제발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심정을 제발 헤아려 주십시오 라고 바울은 지금 호소하고 있잖아요. 지금 바울의 심정이 어떻다라고 고백을 합니까? 19절 다시 보세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러분들이 다시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기까지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 아이를 낳는 그 엄마의 심정으로 그 어머니의 해산하는 고통만큼, 해산하는 수고만큼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큰 고통과 아픔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 헛된 복음을 쫓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그냥 두고만 보고 있기에는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바울이 얼마만큼 그들을 향한 애정과 사랑이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느낀 것은 그런 거죠. 이렇게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도 사랑하는 대상들이 잘못되었을 때 큰 고통을 느끼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제멋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찢어지시고 고통스러워하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바울은 그런 심정으로 그들에게 편지의 글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 보시면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그렇죠?
이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이 개역 개정이라는 번역인데, 물론 뭐 다른 말로 틀린 말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조금은 좀 오인하게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죠. 지금 20절의 말씀은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 바울은 그들과 대면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편지로 글을 보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내가 지금이라도 여러분들과 같은 곳에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편지로 전하기 때문에 말을 조금 표현을 격하게 하지만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말을 조금 부드럽게 말할 수 있는 상황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장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떠나가고 잘못된 복음을 쫓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속히 해결이 되어서 내 말투가 누그러지길, 내 말투가 여러분들에게 부드러운 말투로 좀 바뀌기를 바랍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갈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에 이 마음 아픈 편지의 글로밖에 여러분들에게 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그 심각한 상황, 복음을 저버리고 다른 복음을 떠나가고 주님을 떠나가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지금 아픈 마음을 지금 편지의 글로 지금 대신해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적용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초반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우리는 잘못된 열심, 헛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올바른 열심을 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열심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믿음도 있어야 되고 말씀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러한 열심을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심들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지식, 열심, 항상 이것들이 존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기준 안에 우리의 열심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이 찬양의 가사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너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루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드리는 그 눈물의 기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 하나하나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열심이 되어주시는, 최고의 열심, 최선의 열심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올바른 열심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